놓고 약간 각자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한 주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도 돼요. 잠깐 1분 정도, 2분간만 잠깐 묵상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특히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너무 덥다. 정말 막 너무 더웠어요. 네, 도착했더니 정말 땀이 막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걸어온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이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을 드릴 건데요. 우리 첫 찬양 은혜로다 함께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이 자리에 은혜 구하러 왔죠? 예배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는 항상 변함이 없고 항상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신나는 찬양을 함께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안에 찬양의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르고 찬양을 했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볼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만 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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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드려질 찬양은 아마 중고등부에서 처음 찬양하는 걸 거예요. 후렴을 잠깐만 가사를 띄워주시면은 요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저에게 그 수련회를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을 둘러보면서 영적 갈급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주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를 임하는 그 자세가 이 한 주간 동안의 갈급함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수련회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됨이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꼭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수련회가 나에게 정말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수련회를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회를 듣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잘못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나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짜증도 나고 정신도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해가 너무 빨리 뜨고 늦게 지고 겨우 해가 지고 나서야 영육의 안식을 찾을 때 시원한 바람과 서늘한 그늘, 어느 것 하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지 않으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항상 시원했으면 좋겠고, 왜 더운지 왜 추운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있는지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의 길을 찾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비전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졸음과 딴 생각이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소연이 찾았죠? 찬송, 찬양, 말씀.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연어의 삶이라는 말씀 주제로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재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 너무 더워요. 혜원아, 엄청 덥지? 밖에, 그치? 고생했어 오느라고. 그래요. 너무 더운데 그래도 또 이 우리 현정쌤 기도한 것처럼 또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또 이겨내고 또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또 우리 바로 오늘 말씀 나누고 또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위해서 또 잠시 또 이야기하고 또 광고하고 또 그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졸지 않고 우리 현정쌤 기도했던 것처럼 이 조는 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님 말씀 집중하겠다, 전도사님 말씀에 내가 딱
귀 기울이겠다 그 생각 딱 잡고 있으면 사탄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다시 나가. 그러니까 집중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연어의 삶, 연어가 등장했어요. 연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지난주처럼 우리 청년, 우리 형들, 누나, 언니, 오빠들과 나눴던 말씀 우리 여러분들과 또 한 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마땅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분들도 그렇고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을 조금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서는 막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막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엄청 착하고 또 선하고 막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전사님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자지 않고 사탄이 틈타지 않고 오늘 말씀에 딱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기도하고 고민해 보다가 정말 쉽고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그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이겁니다. 자, 뭐죠? 뭐예요? 연어죠. 그렇죠, 연어. 연어를 나 연어 처음 봤다. 한호? 깜짝이야. 이때 왜 눈을 긁어? 하필. 연어. 그렇죠. 우리가 연어 회도 먹고 연어 초밥도 먹고 연어 스테이크 먹고 연어 샐러드, 정말 연어에 관련된 많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또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모르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야. 자, 오늘 우리가 전사님이 지금 뭘 얘기한다 그랬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나눠보자라고 얘기했지. 자, 그런데 전사님이 지금 보여주는 게 뭐야? 갑자기 연어를 보여주고 있어. 제목도 하필 연어의 삶이야.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저 연어를 잘
먹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연어를 보여주는 걸까?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자, 저 연어라는 물고기의 삶을 통해서, 저 물고기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물고기의 인생이 뭐가 어떻다고 그냥 바다에서 강에서 그냥 바닷속 돌아다니다가 그냥 죽고 끝나는 게 그게 물고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연어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연어의 일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질문. 혹시 연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아? 자, 그럼 바다에서 태어난다 손. 한호 유찬이 좋아요. 바다에서 태어난다. 자, 그러면 연어는 강, 민물, 계곡에서 태어난다 손. 뭐야,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소연아 몰라? 봄아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 몰라? 응? 민물? 민물? 자, 지우야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 강, 바다 둘 중에 하나. 다른 거 없어. 뭐 진흙 이런 거 없어. 바위 밑 이런 거 없어.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 강물? 혜리나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 강? 혜원이? 강? 자, 유찬이와 한호만 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강이었습니다. 자, 연어는요 바다가 아니라 강에서 태어납니다. 민물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어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다에서 보죠. 왜? 연어 회를 먹잖아. 민물고기는 회로 못 먹습니다. 그렇죠? 바닷고기만 회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저걸 먹을 수 있을까? 물론 강에서 태어나는 고기 중에 딱 한 가지를 먹을 수 있어요. 송어라는 물고기를 회로 먹을 수 있긴 한데 그건 좀 흔하지가 않으니까. 자, 저 연어는 분명히 강에서 태어났어요. 뭐 강에서 태어나는 붕어 뭐 이런 거 회로 절대 못 먹어요. 큰일 납니다. 병 걸려요. 바다에서 자는 물고기만 우리가 회로 먹을 수 있는데 저 연어는 강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회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그리고 강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디로 간다? 바다로 나가. 이게 정말 신기한 거야. 지금까지 이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보통은 강에서 태어나서 강에서 살다가 강에서 죽어. 아니면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죽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야. 아니 뭐 그냥 강에서 태어나서 뭐 살다가 바다로 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갔다가 평생을 바다에서 살다가 죽을 때는 어디서 죽는다? 어디서? 다시 강으로 올라와서, 민물로 올라와서 계곡으로 막 거슬러 올라와서 강에서 이 연어가 죽게 됩니다. 알을 낳고 강에서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독특한 거예요. 정말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연어라는 물고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 어떻게 연어가 몇 년간 태어나서 몇 년간 강에서 살다가 어떻게 다시 강을 떠났다가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어떻게 살던 강으로 돌아올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 강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살던 그 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독특한 연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가서 어떻게 다시 돌아올까? 어떻게 이 강을 잊지 않고 물을 기억하는 건가? 아니면 맛을 기억하는 건가? 아니면 냄새를 기억하는 건가? 얘네들이 어떻게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올까?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어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처음엔 어떻게 연어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가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뭐가 궁금하냐면 강에서 태어나서 살던 이 민물고기, 강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바다에 가서 살 수 있는가? 이게 연구
대상이 됩니다. 자, 질문. 강물과 바닷물은 성분이 같을까 다를까? 한호야, 다를까 같을까? 바닷물은 어때? 먹어보면 짜죠. 강물은 어때? 먹어봤니? 강물은 안 짜. 강물은 안 짜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강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에서 살던 물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죽어. 반대로 바다에 살던 물고기를 강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연어는 분명히 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강에서 태어난 민물고기가 바다로 가서 살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미리 보여줬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연어의 일생입니다. 일생. 자, 연어의 일생이 정말 신기하고 독특해. 잘 봐봐. 연어가 알에서 태어나서 저 끝에 죽을 때까지 일생을 보면 몇 단계를 거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에 보면 프레시워터라고 있어요. 다음 눌러주시면 네, 프레시워터가 나오죠. 프레시워터가 뭐예요? 강이에요. 강. 그리고 이제 알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음 네, 프라이. 다음 단계가 프라이. 그리고 그 다음이 파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알에서 태어나서 프라이 단계에서 다음 파라는 단계까지는 프레시워터 어디? 강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왼쪽 저 볼까? 다음 오션. 오션이 어디예요? 바다죠. 그렇죠. 자, 바다로 가는데 어느 단계를 거치냐면 파에서 다음 저기 스몰트라는 단계를 가게 되는데 이때 파에서 스몰트라는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 연어가 바다로 가게 됩니다. 이 파에서 스몰트라는 바뀌는 이 단계 때 이 연어가 엄청난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단계 파에서 스몰트 단계까지 가는 그 과정을 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위에가 파고 밑에가 스몰트예요. 여기까지는 강물에서 살고 여기서부터는 바다에서 살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한우야, 뭐가 달라졌니? 그렇죠. 색깔이 달라졌어요. 노란색에서 은빛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지만 모양이 약간 바뀌어요. 약간 유선형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좀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물고기가 어디로 숨을 쉬죠? 그렇지, 아가미를 숨으시죠. 그런데 이 연어가 여기서 여기로 변할 때 몸에서 이상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뭐가 바뀌냐면 아가미가 심하게 변화가 된다 그래요. 크게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가미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다의 성분이 뭐냐면 나트륨과 칼륨, 대표적인 성분이 바다의 성분이 나트륨과 칼륨인데 바다에 가면 이 연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나트륨과 칼륨을 견딜 수 있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아가미의 모양이 완전히 강물에서 사는 것보다 완전히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연어의 몸에 저런 변화가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대요.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까? 그래서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랬죠? 강으로 가죠. 그런데 이미 이 몸은 바다에 맞춰져 있어서 강에 가자마자 알을 낳고 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더 이상 강에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미 바다로 살아가게끔 나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강으로
돌아가자마자 거기서 알을 낳고 바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학자들이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이 자료를 보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뭐냐면 연어가 태어난 곳이 강이잖아. 그러니까 연어는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강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내가 태어난 곳이 강이니까 이 강이라는 곳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바다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다는 어떤 곳일까? 바다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바다에 대한 그런 관심과 그리고 바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어가 관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바다에 가서 내가 이제 살게 되는데 바다에 나가서 살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바다에 가서 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준비?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아가미가 변화가 되고 몸의 색깔이 바뀌고 몸의 형태가 바뀌는, 바다에 가서 살 이러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강물과 바닷물은 어때요? 완전히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과 바다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바다에 가서 살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살던 모습으로는 그 모습이 바뀌지 않고서는 바다에서 살 수 있다 없다? 바뀌지 않고서는, 강에서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살려면 바다에서 살 수 있게끔 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고 바다로 가면 어떻게 돼? 바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부분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연어의 삶이, 이 연어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마치 강에서 태어난 연어들처럼 뭐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다,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뭘 알게 되지? 이 세상에 다가 아니라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유찬아, 어떤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지? 어디?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세상이 있다라고 믿게 되냐? 유찬이가 정확히 얘기했어. 어떤 세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천국을 믿죠?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게 될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뭘로 바뀌어야 돼? 천국 백성에 맞도록,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연어가 바다에 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듯이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변화된 모습, 천국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천국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강물에 있던 연어가 바다에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 절대로 바뀌지 않으면 그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바다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에 맞게 내 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이것만 신경을 써요. 천국 가는 것에만, 그래 우리는 언젠가 천국 가게 될 거야,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천국에 가기 전에 그에 맞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합당한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을 하지 그 천국 백성다운 그런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간다고 쳐요. 그러면 여행 가기 전에 뭘 하지? 여행 갈 뭘 하죠? 그렇죠. 짐을 싸지. 준비를 하지. 여행 가는데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여행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갔니? 그냥 여행 가자 하고 그냥 바로 슬리퍼 신고 나갔니?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뭘 했을까? 짐 싸고 또 뭐 했을까? 제주도 가서 뭘 했을까? 제주도 가서 뭘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방 잡고 그리고 또 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때 알아보고 그렇지. 가서 뭘 할지 어디 갈지 그런 걸 다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 그렇지? 똑같은 거야. 여행을 가려면 숙소 예약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가서 뭘 먹을지 다 준비를 하고 가.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의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에 맞는 완벽한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그 부르심, 너희들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삶을 제발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과 3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천국 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용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용서야. 받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모습.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인내,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그리고 하나됨.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모습인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한 분 누구죠? 누구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야. 본을 보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에 맞게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 선택이 아니야. 천국에 가야 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이 뭐라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막 분열되고 싸우고 깨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예요? 다 함께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길을 찾다. 길을 찾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눠보고, 또 예수님이라는 길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바뀌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번 수련회 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가야 될 그 목적,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 수련회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한 주의 고백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어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살다가 바다에 나가서 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죽습니다. 그런데 연어가 강에서 살다가 바다에 가기 위해선 바다에 살 준비가 되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결국엔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의 초청장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그런 합당한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는데,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에 맞게끔 합당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길을 찾길 원하는데 바로 그 길, 우리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한 기대함으로 우리 일주일간도 살아가고 또 이번 수련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다음 주 우리 수련회라서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자, 광고 한번 보세요. 주보 보세요. 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출발하는데, 자, 몇 시에 출발이라고 써 있죠? 몇 시에 출발? 안 보이니? 몇 시에 출발? 12시 30분. 우리가 한 11시 50분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12시 반에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 올 때 뭐 가지고 와야 돼? 뭐 챙겨 와야 돼? 짐 챙겨 와야 돼요. 캐리어, 여행 가방 챙겨 와야 됩니다. 그 준비물 보이죠? 성경책, 그리고 옷, 긴 옷 포함, 그리고 양말 빠졌는데 양말 꼭 챙겨야 되고, 양말을 3일 동안 하나로 신는 사람들이 있어. 한호랑 유찬이 잘 볼 거야. 양말 3켤레 가져와야 됩니다. 옷도 우리가 막 물놀이도 하고 막 그럴 거라서 옷도 여분 옷 챙겨야 되고, 하나로 3일 입기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면도구, 거기에 막 그 샴푸랑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그리고 바디워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칫솔과 치약 요것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바를 화장품 챙겨오면 되고, 드라이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내 드라이기 쓸래요 하면 내 드라이기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꼭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필기도구 매부할 거 꼭 가지고 오고, 그리고 집에서 혹시 나 먹는 약, 한우 코피 많이 나잖아. 휴지 가져와. 알았지? 휴지 가져오고, 내가 먹는 약이 있으면 그 약 꼭 챙겨와야 돼요. 알았죠? 물론 약도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집에서 먹는 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꼭, 영양제 이런 것도 가져와도 되고, 이런 꼭 잘 챙겨서 다음 주에 왔는데 저 다시 짐 가지러 가야 돼요. 안 돼요. 못 기다려줘요. 12시 반에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짐 챙겨서 예배 올 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시 반에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할 거고, 우리 청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3시 넘어서 출발해요. 예배 드리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끼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낼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끼리 재밌는 시간 보내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사님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합류할 거예요. 그럼 같이 은혜로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참가 신청서 이따가 소그룹 모임할 때 선생님한테 내주면 돼요. 회비하고 같이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모임할 때 우리 수련회 관련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막 이야기할 거예요. 같이 이야기 잘 하고 오늘 모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수련회 관련해서 질문, 뭐 몇 시간 걸려요? 아니면 가서 뭐 해요? 뭐 이런 질문 다 좋아. 질문 없어? 한우야. 여기 오면 거기서 11시 좀 넘어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다 같이 점심 먹을 거야. 여기 와서 맛있는 점심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점심 먹고 하면 한 2시, 3시쯤 끝날 거예요. 늦지 않게 끝날 거예요. 또 질문. 뭐 가서 뭐해요? 뭐 이런 거 없어? 다 완벽하게 막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마음적으로? 유찬아 뭐 질문 없니? 없어? 오케이. 네? 수영장 있어요. 둘이 놀기에 충분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선생님한테 또 물어보시면 돼요.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기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더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한 주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수련회 갑니다. 다음 주 수련회 잘 우리가 준비하고 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과 즐거운 모임. 도너츠 왔어요, 쌤? 네, 우리 도너츠 같이 먹으면서 유초등부 부장님이신 정정미 권사님이 도너츠를 쏘셨어요.